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페이지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우리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예전에 소개받아서 이제 그 송도에 한 대형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청소년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할 때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서는 굉장히 특이하게 모든 찬양을 막 다 빠르게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렇게 천천히 부르잖아요. 거기는 드럼을 막 치면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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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막 이렇게 불러요. 굉장히 빨리 부릅니다. 모든 찬양을 다 그렇게 불러. 그냥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여튼 그때부터 이상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강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한 절 읽고서는 자기 어렸을 때 학생 연합집회니까 자기 어렸을 때 학생 시절 얘기를 계속해요. 예. 근데 그게 다예요. 그렇게 하고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해석도 안 해주고 별 얘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자. 문을 다 잠그래요. 강사가 저 뒤에 이제 보디가드 같은 분들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문을 잠그세요. 그러더니 불을 끄세요. 근데 막 갑자기 이제 찬양을 또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이제 또 막 쿵짝쿵짝 하면서 막 엄청 이제 아까보다 더 빠르게 이제 순수한 학생들이 얼마나 힘차게 불렀겠습니까? 막 땀을 흘리면서 막 심장이 막 되게 빨리 뛰고 막 흥분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이제. 예. 이거 어떻게 될래나 통성기도를 하자고 하는데 자, 다 나를 따라서 하세요. 처음에는 존댓말 하더니 나중에 이제 반말로 이제 다 나를 따라해. 그러더니 다다다다다다 이러는 거예요. 불을 끄더니 다다다다다다 계속 진짜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예. 한 5분 막 이렇게 되게 시끄럽고 막 계속 반주 나오고 불은 꺼 있고 근데 드럼 소리는 엄청 크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당시에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중등부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가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애들이 기도도 하나도 못 하고 막 다 너무 귀만 아파하고 막 힘들다 그러고 막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알았다 일단 화장실을 가자 그래갖고 이제 다 데리고서 학생 보호 차원에서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있는 남자분들이 안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강사는 계속 막 방언을 받아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막 다다다다다 이러고 그래갖고 이제 지금 화장실이 급하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겨우 그때 한 10명 정도 데리고 갔었는데 일단 다 데리고 이제 화장실 갔습니다. 네. 그래갖고 겨우 이제 빠져나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이 소개를 받아서 그래도 알아보고 간다고 갔는데 나중에 이제 더 알게 된 사실은 무슨 청교도 영성훈련 이런 거를 한다고 하는 단체인데 굉장히 좀 이렇게 불건전한 그런 아주 정통적인 그런 바른 신앙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 굉장히 신비주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단체였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잘 몰라서 가게 됐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교회는 옛날부터 이제 방언을 좀 중시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았죠. 심지어는 방언을 해야 성령 받는 거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이제 목회하셨을 때 그게 초청 강사들 중에 보면은 가끔 어릴 때 기억나는 거는 정말 부흥 강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방언해야 된다고 뭐 다다다다 이렇게까지는 안 했지만은 굉장히 막 그 강사가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 인도하면서 막 그렇게 방언 받을 거라고 오늘 막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교회 다니면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쯤 이제 듣게 되는데 특히 그 사도행전에 그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그 방언이 처음 나오는 것은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오는 것은 이제 오순절 사건이죠. 그 오순절 사건이 그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각각 그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이렇게 이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나온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방언은 뭐냐면 다른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래서 해외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각 지방에서 한 16개 정도의 지방에서 이제 모였었죠. 이렇게 그때 그 각 지방에 예를 들면은 뭐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아가야 지방의 말을 한다든지 마게도냐 지방의 말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그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살다가 온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사는 지역의 말을 이렇게 잘하냐 이거죠. 뭐 갑자기 막 일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막 일본어 하는 것 같고 막 중국어 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이제 그 나라에 사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유창하게 하는 것을 보고서는 그래서 이제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역사하셨구나. 근데 그냥 외국어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외국어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제 말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들을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음에 대해서 외국어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 일어났던 이제 방언의 사건이죠. 사도행전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의미에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증거하는 일이 그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에베소의 오순절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에베소에서도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힘을 더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도 바울은 사실 오순절 사건을 이렇게 이제 직접 본인이 경험한 것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비슷한 은혜를.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이제 8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그렇게 증거했다. 그 이후에 이제 기록을 보면은 이제 수요일에 다루도록 하겠지만은 예루살렘의 오순절 부흥의 역사와 유사한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제 이 에베소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참고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거기 볼 때 이제 외국어로서의 그 방언,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방언과 좀 다른 신비한 영적인 언어로서의 방언, 그러니까 천사의 말이라고 표현이 된 그러한 방언도 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언의 두 가지 형태는 그 어떤 하나님께 주실 때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제 주로 나타난 방언이 바로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에서 이제 자신의 신앙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주어졌던 그러한 방언이었죠. 개인적인 또 신비한 그런 언어로서의 방언이었습니다. 외국어가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은 이를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결국은 신비하고 개인적인 이러한 방언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러한 어떤 신비적인 언어로서의 방언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통역이 되지 않으면 교회의 덕을 이룰 수 없다.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방언보다는 예언하기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언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새벽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적인 기도나 그런 어떤 대표 기도나 뭐 신방을 가서 기도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공동체가 모여 있는 자리에서. 반면에 사도행전에 우리가 나타난 이제 오늘 우리 살펴보고 있는 이러한 방언은 항상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뭐 지역에서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복음 증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개인 자신도 마찬가지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게끔 그렇게 그래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사건인데 이것은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의 그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각 민족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언어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전 인류가 한 언어로 그랬다가 교만하게 바벨탑을 쌓은 이후에 이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언어가 그때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오순절날 방언으로 이렇게 각 지방의 언어로 이야기하게 되면서 이제 그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그것이 결국은 이게 방언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회복의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민족들이 언어가 나누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것을 이제는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를 이루고 그 복음이 점점 전 세계로 각종 언어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이런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질 것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이제 회복의 사건으로 바벨탑 사건의 그러한 저주를 이제 주님께서 다시 풀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선물로서 이러한 오순절 방언과 사도행전의 방언의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뭐 방언에 대해서 더 깊게 이렇게 고린도전서의 내용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오늘 본문의 이제 의도가 아니고 사도행전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방언을 이제 하고 또 예언을 하고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꽹가리가 될 수 있다. 울리는 꽹가리 또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가장 중요한 이것이 없다면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을 내가 먼저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내가 과연 가지고 있는가? 사람을 볼 때에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 얼마 전부터 저희 교회에 한 자폐증 청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집을 신방하면서 참 복음이 필요한 집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을 보면 참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 예배를 그렇게 사랑해요. 예배를 참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 음감이 없어요. 음치박치인데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부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그래도 그 자폐증 걸린 그 청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 예배를 향한 마음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통해서 그 가정이 저는 구원받기를 바라요. 어머니가 없어요. 안타까운 청년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오면은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이제 뭐라도 이렇게 하나 먹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겉모습만 보면 사실 좀 기피하게 되죠. 아, 왜 저럴까? 그러나 그 영혼을 보면 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이 만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겉모습으로 볼 때에는 너무 화려한 사람들이 많죠. 또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관계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 어떤 대단한 은사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죄만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은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시기가 바로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던 시기와 이제 일치합니다. 그래서 사랑장으로 유명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쓰기 전에 그러니까 이미 바울의 생각 속에서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으로 이제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것이고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마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계속 이렇게 방언하고 예언만 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 당신들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당부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장차 에베소 교회 귀한 일꾼으로서 이 에베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사랑의 메신저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지금 화면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영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이 영원한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사랑은 언제나 이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통로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한 우리의 매일매일이 이러한 사랑의 통로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정말 모든 성민의 권속들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이 고난 가운데에도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회복된 신앙으로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증인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부재 중에 계신 이제 로드맵 미니스트리 가신 우리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에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더욱더 덕스럽게 섬기고 세워가는 데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가장 최고의 은사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들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지금도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 안타까운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새벽에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더욱 빚어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